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 자기 주관이 또렷했던 사람. 사울이 이럴 적에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있던 그런 혈기방장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혈기를 가진 그런 아주 오만한 그런 사람이었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 혼, 육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육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지만, 우리의 혼은 영이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새 속에 물들기 위한 그런 혼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창세기 2장 7절에 영을 불어넣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덴의 축복, 네 강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아니 오늘 본문에 에베소 1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잘 살고자,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그저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물질만 더 커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남보다도 멋지게, 제가 예전에 너무 예뻤어요. 지금은 이제 쭈그러지지만. 그래서 화장하지 않아도 나가면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였으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니더란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혼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마음 눈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끝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수 없는 날들 속에 제가 기도를 해보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고 나도 두려움이 몰려와요. 걱정이 몰려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더란 얘기죠. 저도 그래요. 기도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여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이 분명히 있으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미 스며 들어왔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이 옆에 어떤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 친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 감정을 기도 속에서 했던 그 기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다 그걸 회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평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나?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잠언 4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는데, 평안을 주셨는데 자꾸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요. 걱정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교통이 되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영이 자꾸 찾아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불신앙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라, 쳐라 하잖아요. 순간순간 들어와야 내가 믿음을 이젠 됐어 라고 끝하고 나갔는데 금방 순식간에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에 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에 떨어요. 예수님이 와도 무서워서, 영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마.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성도들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의 영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할지어다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내 개인, 이웃, 민족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내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나에게 먼저 와야 주변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잘못된 생각이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폐쇄된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치료받고 고침받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열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육이란 가르치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면서 양을 기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할렐루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 눈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 눈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속 귀에 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과 발을 맞추어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맞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맞지 않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불성설이라는 한자 단어 아십니까?
격에 맞지 않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서 뛰기를 소원하시잖아요. 요즘 불이 붙으셔서. 그래서 제가 마음 눈을 열어라 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 전하면 격에 맞지 않고 엉뚱한 대로 튀어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다는 제가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 라는 정의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 눈이 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었지만은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바울은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할렐루야. 복음이 이르렀을 때 저희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듣지 않고는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듣고 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셨어요. 어떤 이들에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열매를 잘 맺어가더라. 깨달아야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을 때 그냥 뭐가 보여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떠나서 성경도 모르니까 그냥 뭐가 자꾸 보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제가 쫓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거기서 익혀나가다 보니까 성경이 눈이더라. 말씀이 눈이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 눈이 열리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알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텃밭을 일궈버렸네. 은혜를 망각할까요? 안 할까요? 망각합니다. 잡초가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은 이 밭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이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아무리 이 땅에 살아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짐승. 짐승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짐승들은 요즘 개들은 너무 대우를 잘 받아가지고 아주 유모차 태워가지고 저는 그것만 바라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헛웃음밖에 안 나. 아니 사람도 대접도 안 하는데 강아지를 아주 그냥 왕 모시듯이 그냥 아주 호화스럽게 꾸며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대. 더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밑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도 잊어버린다. 무섭지 않아요? 너도 버리고 네 새끼도 내가 버려, 이 말이잖아요. 막말로. 이게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제가, 아들이 굉장히 막 이게 흑암 속에 있으니까 막 헤매이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운동 생활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요즘은 활짝 열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눈물로 또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결과의 결실이, 이사하기 전에 문을 열더니 이사 와서는 활딱 열어버렸어. 이 응답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버리니까 네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너를 왜 인정해, 이 말이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키울 때 네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데 내가 왜 너를 자식으로 여겨?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도 자식들은 부모를 인정해 드려야 하고, 못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또렷하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관리를 한다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행동하면서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물론 보여지지만 때로는 말로 강력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호세아 4장 14절의 말씀에 버리는 그 상태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 엄마 무서워. 나 이 말도 있는데 나 오메 이런 말씀이 있네. 우쭐해 봐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무서운 말입니다. 야단 맞아야 되는데 야단 안 치겠대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패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이게 귀에 경이 끼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할지라도 그 잔소리가 달게 들려올 정도의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혜택을 받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거 망각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신 공기 호흡하고 있잖아요. 산소.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 주고 공기를 사서 마셔서 살려고 해봐. 살 수 없습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들 돈 많습니까? 그 공기를 어떻게 다 사서 살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햇빛과 별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면서 잠도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아주 할지라도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아.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하나님 왜 내 다리를 안 고쳐줘. 받은 은혜는 기억도 않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제가 오늘도 오전에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목사님이 은근슬쩍 나오시면 좋겠고라는 말씀을 탁 던지시는 거야. 이 더운 날씨에 아침에 전도 이게 딱 메고 나가려는 마음은 있었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늦어져서 이제 안 나가고 그랬는데 순종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뛰고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아침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다리가 이 왼쪽 다리가 무릎 뼈 있는 부분에서 뚜껑 있는 부분에 막 이렇게 시끈시끈하면서 제가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즘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내려가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걱정되는데 발 딛는데 이게 이게 사라지는 거야.
아픈 게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의 복이다. 아픈데 아픔이 안 아프게 만들어. 올라오는데 안 아프게 만들어. 할렐루야. 순종이 최고라니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나가서 제가 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참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깨닫는 백성은 복이 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제가 실행한 거예요.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기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고 안 믿어져요. 근데 맞다니까요. 저는 제가 신앙만 조금만 시켜줘도 하나님께서 딱 다른 걸로 그냥 딱 붙여가지고는 이래도 내가 불신앙할래? 딱 저를 건드려요. 그냥 안 놔둬요. 왜? 믿음이 식어질까봐. 믿음이 식어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다시 끌어올리네. 오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 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 와서 건드리는 거야. 감각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구속해 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생의 피로 고생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고생의 피로 건져주신 그 사랑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잃어버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데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들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에 전도하라고.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은사라고요. 이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나를, 왜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왜 현장에 하신다니까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존귀한 자로, 할렐루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왜?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때 마음의 눈이 열리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큐티 잘하시는 분은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려지며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 두 번째, 무엇을 통해 열리냐? 말씀을 통해 열립니다. 자, 읽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사, 거기까지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영입니다. 원어로 영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은 정신이라고 해놓으니까 성도들 읽으면 헷갈려요. 근데 원어에 들어가면 성령, 푸뉴마. 그래서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뭐가 열리느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몰라요. 도무지 모르겠어. 읽어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야 되잖아. 열어줘야 되잖아. 열어줘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열리는 마음 눈의 방법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얘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다? 지혜의 말씀.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이게 기도하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위하여서 자기가 기르고 교육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열려야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 이것만 아니라 깊이, 높이, 할렐루야, 길이, 넓이. 하나님을 깊이, 넓이, 높이, 길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할렐루야, 이게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계시지만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과 능력이 와야 돼. 기름이 부어져야 돼. 기름이 발라져야 돼. 위에서 발라져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임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부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제사장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서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짜배기로 말씀 봐봐요. 보여지던가요? 안 보여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몰라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은 이 악을 골짜기 그 뼈다귀들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권능이 임하니까 골짜기에 뼈다귀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권능이 와야 되는, 기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열려지도록, 할렐루야, 그 말씀이 보여지도록, 그 말씀이 만져지도록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엮어지는데, 아무튼 위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이 와야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위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 뭐가 보여?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니까. 자, 하나님, 아담 이후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행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도 말씀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야. 은혜가 안 오면 허당이라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성전에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만 전해. 맨날 그리스도라고 하고, 맨날 부활했다고 하고, 맨날 전도하라고 하고, 도대체 왜 맨날 짜증스럽게 그 말만 해?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안 되면 아우 정말 예배드리기 싫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냥 말씀이고 아멘 아멘 꿀 같아 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으면 강단을 꼭 기도하시라는 거야. 목사님의 말씀이 기름이 척척 발라져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은혜도 안 된다고 짜증만 부리고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그냥.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지. 목사님 혼자 막 따그닥 그냥 맨날 냄비만 그걸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근데 맨날 누룽지만 긋게 만드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마음 눈이 열려서 말씀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기름 부음이 오도록.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이게 해놓고 와서 느낌을 봤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저도 감시자. 이게 여기서 이제 기도의 영이 어떻게 운행을 하시나. 제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잘 되거든.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시나. 달라요. 아직 뭐 강하게 하진 않지만 달라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와.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네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저는 아직은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무릎 꿇고 기도 못해요. 지금은 이제 퍼질르고 앉아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왜냐면 다른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무릎을 많이 꿇었는데 아무튼 강단에서 정말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막 이게 구름이 꽉 찼잖아요. 구름이 성령이에요. 휘 감았단 말이야. 성막을 지었을 때 이게 돼야 돼. 이게 목사님이 서면 이게 막 쫙 깔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뭐가 필요해? 여러분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읽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달라.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건 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옛날부터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 하나님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의 눈인지 마음의 눈인지는 모르지만 육의 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 눈을 열어가지고 주의 법을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거 끊임없이 저도 기도했던 사람. 보세요. 기자도 그러잖아.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법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제 눈 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보셔요.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편 1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130절에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셔서 쫙 열어줘야 돼. 계시가 확 열려야 돼. 계시가 말씀 확 열려야 돼. 할렐루야. 열어져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뭘 한다? 깨닫게 해주신다. 답 얻으셨지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취했어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러네. 보세요. 눈 열리는 방법을 이사야도 알았어요. 내게 학자 혀를 주세요. 궁핍한 사람들 말로 어떻게 말 좀 주세요. 이 말 좀. 내 혀가 우둔합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내게 말을 주세요. 하나님 저 심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속사람이 안 보여요. 도대체 근심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돈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괴로워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그냥 가서 옆에만 가도 그게 제게 보여주세요.
그냥 가서 스치고 가도 그냥 그게 제게 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보여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제가 체험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쑥 지나가면 그냥 안 만져도 느껴져요. 어떤 상태군, 어떤 상태군. 이게 바로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기도했잖아요. 열어달라, 보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아요.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통로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놓고 계속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기도하거든. 저들에게 있는 질병도 주님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보세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기도했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보세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매일 찾아갈 수 없어요. 매일 만나서 그들을 권면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어떤 소리 소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각 개인의 그 어떤 소리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신앙이 나태한 자, 게을른 자, 예배에 소홀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찬양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자,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자, 각양각색 있지요. 소리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똑바로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똑바로 안 해. 그냥 입만 딸딱 따서 그냥 먼 산 봐. 하나님, 내가 어떤 성도를 보니까 찬양을 안 해요. 영혼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도 슬프시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도들 상태만 보는 거야. 보고 어떤 집사를 보니까 막 불평하고 앉았네.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불평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감사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하나가 돼서 나약한 자 약자를 담당하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절 연약한 자 약자를 서로가 담당하라고 그랬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 눈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서 그 눈이 말씀을 통해 열어져서 영혼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문제가 보인다. 그래서 내가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를 놓고, 아픔을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막 조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네. 어떤 성도를 보니까 막 이곳에 잡초가 많이 들어있어.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세상은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은 오로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래? 물질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직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 골수까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자고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잘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 잘하게 성장하게.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우리 지우기만큼 나이가 영적으로 소진이 된다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맨날 5살짜리 영적인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마음 눈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마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서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 자, 욥을 볼까요? 욥을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10절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단련하신 후에 자기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고난이잖아요. 힘든 일이요. 욥이 걸어갈 수 없는 길. 그 가족을 완전히 아수라장 만들어놨잖아. 아수라장 만들었잖아. 여러분 이런 말 좋아해요. 아수라장 됐다. 아수라장 집이 아수라장. 진짜 볼만해.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였어.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안 보인대. 그런데 내가 고난 받고 나니 알겠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마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고생 바가지 해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팍게 하십니다. 강팍게 하셔서 갈 때마다 힘들어해요. 갈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답을 주셔서 모든 흑암과 재앙들을 다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좋을 때는 모르더라고. 저도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힘든 거 겪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잘나서 운동해서 건강한 줄 알았어. 아니더라니까요. 고난 받아보니까 고생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 왜 문제를 주셨을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서론 부분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잖아.
배워. 위에 가서 보면 이단들이 막 파고들어. 디모데에게 쭉 설명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걸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총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네가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라고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 왜 불렀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이 또 무엇이며? 하면서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으면서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난, 건강적인 고난, 자녀를 통해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사람을 통해 오는 고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 당하는 고난의 그 문제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무엇을 위해 살자? 밑에 읽어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힘쓰는 성도가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눈이 열리는 방법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아멘.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